감사합니다. 오늘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원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그리스도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으로부터 철학이 출발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질문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그럼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 물어봤더니 소크라테스가 나도 내 자신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지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 없으면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84년 10월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1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기에 목말랐습니다.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니 그 신앙의 열심, 신앙의 불이 많이 식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만 그런가 하면서 다른 사람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 신앙의 불, 신앙의 열심이 많이 식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침체에 빠져서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좀 구역질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책망하며 또 심판하시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하고 좀 더 부족함이 없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유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 운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에게 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계시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에 삽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은 이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룹니다. 또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이 시간과 공간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 종교와는 다른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우월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열등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돌며 순환하고 윤회한다는 그러한 순환론적 시간, 윤회론적 그런 역사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잘못해서 우월한 존재로 태어나더라도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는 세상의 창조를 말하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종말 사이에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공간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그런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은 이 시간에 잃어버린 기회를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라고, 시간을 구속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은 끝입니다. 하지만은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인가 영원한 지옥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 인생의 종말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이 세상이 삶의 전부이고 이 세상이 삶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포칼립투스 예수 그리스도 계입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계시입니다. 계시는 베일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쳐져 있으면은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휘장을 열어 제키면, 휘장을 벗기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두면 숨겨져 있을 진리를 하나님이 벗겨주셔서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특히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 7교회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지역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 보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 일, 마귀가 어떠한 존재이고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박해하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과 그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베일을 벗겨서 우리를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 전나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의 배경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절입니다. 그 기원 후 81년, 92년 사이에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네로의 기독교인 박해에 뒤이어 이제 제2차 박해의 이기가 열리는 시기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는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고 또 그 당시에 은행 같은 곳에서 돈을 빌지 못하고 그런 사업상에 많은 불이익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와 오류와 죄의 근원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였던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로마 황제를 통한 박해, 또 거짓 선지자나 이단을 통한 지적인 공격, 또 음력, 그 세속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쾌락과 즐거움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박해와 거짓과 세속의 유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진리를 굳게 붙들어 거짓과 미혹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정욕, 세속적인 그런 쾌락을 피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라,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 남부의 중심 도시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거기서 한 6.5km 떨어진 곳에 히아라볼리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히아라볼리는 그 온천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 여행 가면은 그 히아라볼리, 그 다음에 그 파무칼레, 그 모카로 유명한 그 도시인데 그곳을 방문하는데 바로 이 히아라볼리 파무칼레 옆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천수를 공급받고, 그래서 목화, 염색, 방색이 뛰어나고, 또 이제 많은 무역로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 부유한 도시입니다. 또 이제 그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옆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 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는 엄한 책망의 편지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에 대해서 엄한 책망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의 교회 중에서
최악의 교회입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누가 언제 세웠고 어떻게 부흥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사도 요한이 그 편지 보낼 당시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침체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에 대한 묘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물론 그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하면서 그 편지가 시작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얘기는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참된 말씀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아멘 그 자체이신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되이 증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충성되이 지키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어떻게 창조의 근본 되신 이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근본 되신 이의 충고 무시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어떤 진리나 또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천국이나 낙원에 가는 것이 세상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공로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 생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 성경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행동,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춥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은 왼쪽으로 따라 돌이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져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시작하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사도의 직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시며 그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케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과 로마서의 끝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 직분의 목적,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적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네 개의 밭에 뿌려진 씨에 비유해서 길가 밭에 뿌려진 씨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왜 빼앗는가?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아고 말씀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네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졌으면은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데 외부의 핍박이 너무 세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신앙이 있는데 신앙대로 살면은 내가 그 직업상의 불이익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은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돌짝밭,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고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서 싹이 났습니다.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해가 뜨거웠고 물기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던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신앙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내리시는 진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근하다, 무사한 일과 침체에 빠졌다,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 행위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그들을,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내가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다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다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생각해도, 또 주위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 참 열심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심히 없다면 열심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정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주 뜨겁다고 열심히라고 생각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볼 때 신앙의 열심이 아주 투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했습니다. 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진작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한 죄도 없었고, 또 어떤 미혹이나 오류도 없었고, 이단자나 악행하는 사람이나 또는 박해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전심이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열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터여버리라.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실상을 모르고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해서 역겨운 마음,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역겨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토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볼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아볼로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하나님은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조금만 알고 조금만 갖고 있더라도 조금만 알고 조금만 갖고 있는 것으로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비판하며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열심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 일어나게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꺼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하면은 감상주의, 또 어떤 극단에 빠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 열심은 감상주의나 극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이성이 빠진 전심이 아니라 가슴만 남고 머리가 없는 그런 전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사안이라고 무기력하고 냉담한 상태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의 열심,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기, 신앙의 정열, 신앙의 결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과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의 눈이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 정반대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자한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보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 이러한 차이가 났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마음에 관한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찼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부자한 것이 없고 부자인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무사한 일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모셔둘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질 때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빛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입니까? 세속입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아니라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방탕함, 세상에 대한 즐거움,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술 취함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둔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해지며 세상에 묻혀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놓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려 했습니다. 정신 차려서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깨어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실상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예수를 향하는 삶으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삶에서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 가운데서 돌이켜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합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아픔을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영향을 받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속하여 끌려가 되면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마태복음의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가에 자기 만족에 빠진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자요. 그래서 부자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풍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당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주 60년에 지진으로 폐허가 됐지만은 어떤 그런 재난으로 폐허가 되면은 로마의 원로원에 그 보조금을 청하면은 그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원 후 주 60년에 지진으로 폐허됐지만은 로마 원로원에 그 보조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다시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청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특히 금융이 발달했습니다.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술이 발달해서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안약이. 그리고 그 양털 그 옷감이 그 발달하고 그래서 그 양탄자로 유명하고 그 염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은 눈멀고 벌거벗고 그리고 가련한 거지였다는 것을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실상인 것이고 그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은행이 많았지만은 거지였고 의학이 발달해서 눈병 고치는 그런 특효약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눈멀었고 양털 염색 공장이 많았지만은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한 것이 없어서 황제 보조금 없이도 폐허된 도시를 재건하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했습니다. 고난받는 궁핍과 가난한 서마나 교회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었고 또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 하고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멘 하고 하나님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또 충성하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발전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궁핍해지지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풍요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함에 취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없이는 우리의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의 소문, 또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선 후에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지금이 새롭게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빛이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 실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을 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신앙의 불이 우리 안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로부터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